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법정 투쟁입니다. 오늘 사실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절과 바울의 법정 투쟁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이 자기도 모르게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지키는 특별한 절기로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활절로 모든 교회가 매년 지키게 되는 것은 한 번의 특별한 절기이긴 하지만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일 부활절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매일이 부활절의 축복을 누렸던 아주 중요한 전도자였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부활의 축복을 1년에 한 번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 누린다면 어떤 축복이 일어날까? 1년에 한 번 누린다면 그 십자가 생각해야 되고 또 부활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막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매일이 부활절로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로 나에게 누려진다라고 하면 은혜와 감사와 힘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미션이 무엇인지가 확인되고 확신되고 확정되어지겠구나. 매일이 부활절의 축복이었던 이 바울에게는 우리 사도행전의 여정을 통해서 쫙 봐왔던 것처럼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저 에베소 그 지역들마다 일어났던 전도운동처럼 이 미션이 살아 움직이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오게 되었냐면 바울이 법정 투쟁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총 권력자들 앞에는 3번, 종교재판까지 하면 4번 이런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거든요. 바울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복음을 로마와 가이사 황제 앞에서까지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미션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법정 투쟁한다 그러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막 기쁨으로 하기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로 이동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법정 투쟁을 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재판장에 들어가서 서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까지 가는 여정도 쉽지가 않은 일이었던 거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딱 결단하고 인도받을 수가 있었어요. 매일 그리스도의 축복, 매일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확신되어지고 확정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미션의 성취를 위해서 법정 투쟁도 결단하고 인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 있죠. 바울을 너무 싫어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공격당하고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 우상 만드는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공격당하고 자꾸 복음이 지역에 확산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잠도 자지 않겠다 하는 특공대가 만들어질 정도로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또 법적 투쟁을 결정함으로써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도 누리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법정 투쟁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와 가이사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게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바울은 결단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답을 얻게 되었냐면 매일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미션에 사로잡히는 축복이 임하게 되겠구나. 매일 부활절의 축복을 누렸던 바울에게는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 안에서 미션이 확정되고 미션을 따라 걸어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매일 부활절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어렵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부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세계복음화의 일이 나에게 미션이구나. 그 미션이 확인되고 확신되고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까먹었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 부활절이 되어 매일 세계복음화를 향한 땅끝까지를 향한 237 5천 종족까지를 향한 미션이 매일 여정으로 이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누리면서 법정 투쟁까지 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하고 이 친구가 복음을 받는다면 이 친구에겐 그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매일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누렸던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실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바울은 이것을 회당에 찾아가서, 다시 말해 렘넌트들 찾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셨다는 이 비밀 안에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들어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이 영세전부터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영원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 구원에 없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까지도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와 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겠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실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최고의 축복된 일이에요. 그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구원자로서 너희는 구원받게 될 것인데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세 가지죠. 잘 아는 것처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흑암의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을 섬기는 종교 없어요. 그렇죠? 다 이미 죽은 사람의 가르침을 경전에 담아가지고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은 바르게 알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거 있죠. 재림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 재림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또 귀중한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인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다 해결되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세계 복음화를 향한 미션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 일도 누구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을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인 거 있죠. 그 재림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미션, 사명 다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서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심판을 패스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심판에 설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라는 존재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지만 우리의 구원받는 시간표는 어디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전도 선교를 위해 숨쉬고 살기만 해도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전도 선교의 상급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는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런 만남이 없고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학교를 가고 숙제를 하고 하는 모든 일이 된다면 그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상급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오늘이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자, 나를 통해 제자로 설 자와 만나러 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그냥 막 급하게 쫓겨서 숙제에 쫓겨서 그렇죠? 학교에 쫓겨서 막 살아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오늘을 걸어갈 때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로마 살릴 전 세계 복음화 할 제자와의 만남으로 딱 오늘이 연결되어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상급을 쌓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5가지 그리스도 속에서 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사이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이 발견되어지는 거 있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땅에 마감하는 날까지만 또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전부터 하시고 영원 천국까지 인도하실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셔야 되고 심판주로 천국과 상급에 축복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5가지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거를 저 방황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에 사는 렘넌트들 회당 들어가는 데마다 가서 바울은 전한 거예요. 너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야. 우리 렘넌트들도 바울이 전한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완전한 나의 해답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번째 이 축복이 임해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어져요. 바울 같은 경우가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인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었어요. 이 미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신 전달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딱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저 이스라엘 자손들과 저 이방인들의 왕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미션을 받으면서 바울이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언약 붙잡고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모든 현장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놓으신 땅끝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땅끝을 딱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았던 거 있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읽었잖아요. 바울 시대에 바울이 보았던 땅끝은 나에게 정해진 세계복음화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구나. 그걸 위하여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또 좋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복음 증거하러 가는 법정 투쟁을 탁 인도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바울이 세운 제자들을 통해 주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미션,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정되어지는 게 매일 부활절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전도자 렘넌트는 이 미션이 매일 시작되고 진행되고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겠구나. 미션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워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 종로를 타던 우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무서워서 선생님이 무서워서 내 인생 실패할까 봐 무서워서 열심히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미션에 잡힌 삶은 전도자의 삶은 아니에요. 불신자의 삶이지.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미션인 세계복음화를 나를 붙잡고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는 그 미션을 누리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그리스도 매일 부활절 누리는 사람은 미션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미션을 얼마나 분명하게 잡았느냐. 바울에게는 이 미션을 앞두고 세 가지가 없었어요. 무엇이 없었냐?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는 말은 핑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 이거 해. 저는 이거 못할 이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나 되는데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 오지만 그 모든 게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맞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거는 술에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염려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에게는 미션에 사로잡힌 자는 이유가 없고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는 그 비밀 가지고 미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부활절의 축복 누림으로 미션이 분명한, 그래서 미션에 사로잡혀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매일 부활절을 누린다라고 하면 분명한 미션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 미션은 어떤 미션일까요? 모든 시대의 렘넌트들에게 이 미션이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가장 먼저 붙잡히는 미션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살려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살리는 미션이 먼저 딱 붙잡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안에서 복음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매일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시급하고 매일 필수적으로 필요한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번 1년 동안 주신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죠. 나를 살리는 아침, 이 축복을 딱 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따라서 딱 붙잡히는 게 있어요. 교회 살리는 미션이 붙잡혀지게 되고 사실은 교회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매일 부활절의 축복 속에서 생명 역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누리게 될 때 전혀 연관 없을 것 같은데 교회가 같이 살아나고 힘을 얻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세임 얻고 내가 이 복음을 응답으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렘넌트 한 명이 전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는 역사가 저 성경 7 렘넌트 속에 쫙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는데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현장과 시대 현장을 살리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항상 그래 왔어요.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 신 언약 미션 분명하게 딱 붙잡았어요. 나를 살리는 미션 딱 붙잡았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붙잡았던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맞아서 블레셋에게 매번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피제사 회복하면서 그리스도 언약 회복하는 축복, 교회 살리는 축복이 일어났던 거 있죠. 그때 블레셋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걸 보고 최고의 기회구나 라고 여기면서 전부 다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모두를 멸하시게 하시고 전 지역의 전 세계에 여호와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얘기 다 하려면 또 설교 하나 더 나와야 되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근데 성경에 렘넌트들이 다 누렸던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임하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뭔가 모를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울다가 막 또 기쁘다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매일 부활절 누리는 자는 전도자 바울처럼 미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미션은 나를 살리는 미션, 교회를 살리는 미션, 현장과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부활절의 축복 속에서 전도자의 분명한 미션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미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 특별히 지키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일이 부활절의 축복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증거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5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나에게 미션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루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미션 붙잡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